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속에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한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가진 스티그마, 이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흔적은 육체에 새긴 문신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 안에 남 앞에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자기만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이나 나라도 똑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온 지 8일 만에 산의 아이들에게 행하는 유대인의 할례 의식,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여 확실한 하나님 자녀됨의 표를 갖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그 본질적인 진리가 정리되지 못한 과도기적 현상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자랑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임을 표시하는 할례라는 의식 하나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던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세례보다 할례가 더욱 거룩한 표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느니,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느니 하는 등의 이러한 차별됨의 표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랑의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외에 어떤 다른 차별화된 표가 영적 이력의 첨가가 된다면 그건 다 자기 자랑에 빠지는 육체의 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육체적 이력은 누구보다도 화려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얼마나 강조한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됐어요. 그때 학파로선 최고였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8일 만에 정상적으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어디를 가도 대환영인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재판도 못 받고, 나 로마로 가서 받을 거야. 그러면 굴려 가야 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아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앞날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의 이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영적 이력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세상적인 이력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다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도였던, 사기꾼이었던,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건, 세상에 무슨 업적을 남겼건,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건,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육적인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 영적 의미를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못 박힘,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가 역설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안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집니까? 죽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어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생과 헌신 없이 저절로 생겨나고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나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며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행복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못하고 짓누르면 둘 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새 진리 하나를 터득했는데 대단한 진리였어. 나는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새는 잘했어.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이 정도면 자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내가 그랬다니까. 할 수 있어.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 한 조금만 참아봐. 한 10세컨만. 그러면 아니지 하고 오늘 열심히 일해온 남편에게 내가 뭐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이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간에도 그런 연습하지 못하고 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의미가 하나도 없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매사 살아서 움직여. 조금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토를 달고 잘났다 이거지. 끝까지. 그런 경우 얼마나 있어요. 큰 진리와 나를 위해서 싸워서 전쟁을 하면 난 이해하겠어.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헤어지는 부부 봤어요? 없어요. 이상한 거 그거 못 참아갖고 그냥 기분 나빠서 나와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사회는 물론 교계 안에서도 때때로 뒤틀린 관계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서로의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직하게 보면 그것이 어떤 경우이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힘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만큼 무가치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희생을 하며 죽음을 각오하는 건 생명을 변화시키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는 한 세기 동안을 거의 자신 혼자의 힘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한번 다시 읽어요. 14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죽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 세상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을 못 박는 거예요. 개인적 욕망을 펼칠 수 있는 현장으로서의 세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만의 의식을 행한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땅에 묻어버린다. 이 의식을 한 거예요. 나 혼자서. 세상이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 앞에서의 세상은
죽여서 땅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다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욕망, 육적인 욕망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원 풀지 못해서 난 불행해,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몰라, 아니 나도 죽으라고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계속 가는 거로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서 십자가 부활을 넘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자, 어쨌든 세상의 욕망을 다 묶어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이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출세의 현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땅에다 묻어버렸으니까. 세상 것들을 땅에 묻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걸 전해야 할 세상만이 사도 바울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죽음은 이제 정반대로 세상 앞에 자기를 죽여 땅에 묻는 의식이었어요. 세상이여, 이제 바울은 죽었노라, 이렇게 자기 선언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세상의 이력들,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고 있었던 그의 스펙, 그것이 그에게는 못 박혀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내 앞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죽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선언이 없다는 건 아직 새 생명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다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격 그대로 드러내는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 속에는 아직 새 생명이 싹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11주도 열심히 내고 건축 헌금하라고 집도 팔아서 막 갖다 내는 사람이 중생을 하지 않았어. 왜? 자기 자랑하는 게 좋아서 11주 했거든. 자기 자랑하는 게 좋아서 헌금 많이 해서 건축 짓는데, 누구누구 헌금 얼마 써붙이기 좋아하고 주보에 11조 조금 넣어다 내놨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지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이자 돈을 얻어서라도 11조를 더 하고 남의 돈 빌려서라도 돈을 더 많이 헌금하려고 그래. 왜 그런 거야? 육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거야. 진정한 중생의 의미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앞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들어옴으로써만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자기 존재의 선언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셔야 돼? 성령께서 하셔야 돼.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묵살하고 막 갖다 바꿔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원해야 돼. 내가 쓸 수 있는 willpower,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 의지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평생 나의 주인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생명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정말 나와야 돼요. 진정으로 나와야만이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야만 얻게 되는 행복,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신비 안에 묶어 두셨습니다. 자연 속에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이 있으며 죽음은 더 나은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다 져서 가을 겨울을 지난해 겪으면서 다 떨어졌어.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력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떨어지지 않을래. 그리고 내가 왜 좋은 시절을 더 누려야지. 그리고 그대로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지나가다가 그 옆에 한 송이 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거기 무한히 끊임없는 그 생명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색깔도 바라보고 뭔가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시라고 말하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붙어 있었으면 그 나무는 얼어서 가지가 다 부러졌을 거라고. 그 나무는 그걸 아니까 어떻게 그 가을과 겨울을 지난 동안 물을 다 땅속으로 나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지가 않잖아. 나무에 물이 없으니까 다 들어가서. 그 겨울나무는 죽은 나무 같잖아. 그 봄이 되면 다시 그 물이 올라와서 수분 올라와서 새싹을 피게 하는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그런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쟁이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이며 그 순간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영생의 소망을 얻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못 박으며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는 가운데 남은 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죽이지 못한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갈리고 믿음이 나태해져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서셔서 함께 살아가시겠어요.